오후에 혹시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에 들어와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또 앞서서 거의 한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역사를 4,000년으로 보면 창조가 될 때부터 기록된 내용이니까 모세가 3,500년 전에 썼지만 그 내용들은 거의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창조되고 나서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사실은 그 모세가 기록한 때보다 훨씬 1,000년 정도 앞서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그냥 그 시대에 끝난 이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민족들과 나라들의 이름 속에도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노아가 3,5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그냥 소설 속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벳 자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벳 자손은 유럽 지역으로 퍼져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영국,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름들이 연관되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의 옛날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가 히브리 사람들은 야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야완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스라든지, 다시스도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데 이 다시스도 노아로 따지면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것이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이름들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무슨 소설책이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진실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모세가 3,500년 전에 기록을 하면서 그보다 훨씬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하시니까. 근데 기록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봐도 이 노아의 후손들 때문에 전 세계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나라들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벳의 자손이었던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도 역시 노아의 후손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디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벳 자손 중에 이 디라스라는 말은 역시 그리스인들을 부를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 자손은 주로 유럽 지역에 퍼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함 자손은 아프리카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이런 쪽으로 퍼졌죠. 함 자손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붓이라는 사람이에요. 붓. 이름이 붓이에요. 붓. 붓글씨 쓰는 붓이 아니고 이름이 붓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이 붓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리비아로 갔습니다.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로 갔는데 그 리비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붓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리비아에 가면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리비아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붓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왜 이름이 붓이라고 썼을까? 찾아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함의 아들이었던 이 붓이라는 사람이 리비아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 리비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강을 붓강이라고 불러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은 특별히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인물인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아주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다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땅을 넓히고 있고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후손들은 점점점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자지구도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를 뺑 둘러가지고 거의 10m 높이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없이 한때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사실은 노아의 말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셈과 야벳 후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셈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 자손은 이제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라랏산으로부터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하면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민족을 형성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도 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셈족에 해당되는 그런 민족인데 이 엘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옛날 이름이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섞여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
후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다투었던 쉽게 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이라는 이 셈의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바빌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그 뒤에 벨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좀 한번 보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격 노아 자손들의 이름과 고대해지며 민족들의 이름이 일치를 보입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후에 노아 후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야벳과 그 아들들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고 셈과 그 아들들은 남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함과 그 아들들은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야벳의 아들 중 야완의 자손들은 지중해 섬들과 지중해 북쪽 지역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스는 히브리어로 야완입니다. 디라스는 흑해와 에게 사이에 정착했습니다. 역사에서는 디라시안스, 트라시안, 트라키아인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고멜은 흑해를 넘어 북서쪽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유럽 쪽으로 가서 일부는 영국 웨일즈까지 이주했습니다. 고멜은 고대에는 고멜트로 불려졌었고 키멜족, 시메리안, 갈라디아인 또는 골로 불렀습니다. 야벳의 다른 아들 마곡과 두발과 메섹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발과 메섹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거하였고 마곡은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곡의 후손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마고이트, 스키타인, 훈족, 몽골 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두발, 메섹의 후손들은 약 2500년 전까지도 카스피해 근방에서 살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마곡 땅에까지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인류 마지막 전쟁 때 마곡 땅에 사는 메섹과 두발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발은 다발리, 도벨리트, 이베리아인으로 불렸습니다. 현재 조지아 그루지아 근방이며 조지아 수도는 그 어원이 두발에서 파생된 트빌리시입니다. 마대는 북동쪽으로 거주하여 메데 제국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지중해 동쪽에 거주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히타이트, 페니키아 제국들이 모두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미스라임은 조금 더 내려와서 이집트 땅과 지중해 섬들에 거주했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올라온 블레셋이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루임의 후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붓은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리비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붓은 리비아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스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미스라임의 남쪽에 거주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프리카 서쪽까지 거주했습니다. 특이하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진출하여 신할 땅 바벨론에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은 함족과 셈족이 번갈아가면서 지역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셈의 아들 룻은 리디아 제국의 조상으로 오늘날 티르기의 터키 서부 쪽에 정착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거했던 지역이 아람입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수르의 후손들은 아시리아 제국으로 발전했으며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였고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르박삿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거하다가 아람으로 이주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람은 메대의 아래쪽인 이란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엘라민이라고 부르고 페르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야벳의 자손 메대 제국과 셈의 자손 페르시아 제국이 합쳐져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시간이 지나 야벳의 후손들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베링 해협을 통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있으면 이런 나라들의 이름과 민족들의 이름이 이 노아의 후손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 노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들과 나라들이 전부 노아의 후손들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증거가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25절에 나오는 이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을 보면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라는 여기 보면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노아의 후손은 이름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벨렉은 홍수가 끝나고 한 100년쯤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340년쯤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240년 정도를 살았죠. 근데 이 성경에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이 창세기 9장 1절에도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으로 방주에서 나왔는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땅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 이 대륙의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아닙니다. 달라요, 지금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문에 달라졌고, 그 홍수의 영향으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2050년 그림을. 네, 넘겨주세요. 2050년의 그 세계 지도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2050년의 세계 지도입니다. 2050년의 세계 지도를 보면 온난화 때문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50cm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보다 50cm 이 바다 수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큰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 이게 이제 지금 남아메리카. 근데 2050년이 돼가지고 지금보다 50cm만 바다 물이 올라오면 남아메리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여기 아시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뼈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해수면이 50cm 올라가면 부산이 물에 잠깁니다. 울산이 물에 잠깁니다.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물론 지금은 더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더 빨라졌다. 해수면이 올라오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졌다. 왜냐하면
북극에 있는 지금 얼음들이 다 녹고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이 사실은 다 물이거든요. 근데 그 얼음이 그대로 있을 때는 해수면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니까 그 물이 바다로 들어오면 바다 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가보면 강릉 근처에 동해안에 가보면요, 그 바닷가에 지어놓았던 식당들이 이 해수욕장이 다 없어져 가지고 거의 식당 앞까지 이제 그 바다가 확장이 돼 가지고 식당들이 지금 장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해변에 지어놓았던 그 고급 주택들이 막 쓸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물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절대로 부산이나 울산에 땅 사지 마라.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부산의 센텀시티에 가면 여름마다 그 물에 잠깁니다. 센텀시티 그 지하의 시설들이. 왜냐하면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 뚝을 만듭니다. 뚝을. 왜냐하면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가 변하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던 때부터 쉽게 말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00년 정도 아니면 4,500년 정도 지났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이 하나였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훨씬 바다가 낮았거든요. 바다가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해저 한 8,000m, 7,000m 바다의 속에 식물이, 나무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7,000m, 5,000m 밑에 바다가 육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무가 거기 살았다는 겁니다. 육지에서 살던 나무들이. 바닷속에서 유전이 발견되잖아요. 그 바닷속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급격한 자연 현상으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닷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연히 발견하면 그게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저 빨간색 있는 데가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지금은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중국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노란색은 유럽입니다. 프랑스와 또 그 영국이 지금은 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카드 넘겨주시면 해수면이 50m만 내려가면 저 위에 빨간색 쪽을 잘 보십시오. 빨간색 쪽을. 빨간색 쪽은 저기 빨간색 쪽이 붙으면 전 세계가 하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m가 내려가면요. 지금 빨간색 보십시오. 저게 지금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m만 내려가면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보시면 200m 내려가면 저기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이에 있던 바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중국 땅과 우리나라 땅이 지금 대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황해가 없고 그냥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300m, 500m 내려가면 자 500m 내려가면 빨간색 쪽은 완전히 다 붙었죠. 저기는 이제 그냥 육지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도 보면 지금 거의 지중해가 저렇게 쫄아들 정도로 지금 그 유럽도 거의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내려가면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땅이 그냥 한 덩어리였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땅이 다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땅이 전부 전 세계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걸어서 이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후가 다 똑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딘 춥고 덥고 이런 게 아니고 지구를 이 물층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온대기후,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기후가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땅을 파보면 거기에 열대지방에서 살았던 동물들의 흔적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는 전 세계가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모든 동식물들이 같이 번성했고, 그리고 사람도 어디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지만은 그 러시아의 3분의 2는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다 얼어있는 땅이에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땅만 넓었지 별로 없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동물이나 생명체가 살기에 힘든 땅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됐죠? 점점 줄었잖아요. 점점 줄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시 지하수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증발이 돼가지고 구름이 됐죠. 근데 이 기상이 계속 홍수 이후에 하루아침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런 기후가 딱 세팅이 된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었다는 말은 이 벨렉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홍수가 지나고 나서 거의 300년 동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해수면이 올라온 거예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홍수가 막 끝났을 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 비슷하게, 물론 모양은 좀 달랐겠지만은, 왜냐하면 홍수 때에 이 엄청난 수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뭔가 대륙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줄어들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땅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걸어서 마음만 먹으면, 뭐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게 없어도. 그래서 점점 이동을 하면 다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잖아요. 그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발견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원주민들은 누구냐? 이렇게 땅이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냥 육로로 그냥 걸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가고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도 원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벨레게 때 그 땅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땅이 나뉘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나뉘고 나서는 예를 들면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벨레게 때 땅이 나뉘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원래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는 땅이 그냥 한 덩어리였는데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점점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이 증발하고 또 물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구름이 되고 그리고 구름이 차면 비가 오는 이런 순환 대류 현상이 이제 홍수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었는데 홍수로 그게 다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가 해수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동시에 그 많은 물들이 증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 구름으로 있는 거죠. 구름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구름이 한꺼번에 물이 다 쏟아지면 다시 노아 홍수 비슷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물이 서서히 증발돼서 올라가면서 그게 한 300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0년쯤 태어났던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뉜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300년 동안 서서히 물이 이제 증발되면서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물이 증발되는 게 물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뭐 30년 동안 해수면이 10cm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과 구름을 다 합치면 노아의 홍수 때 지구 위에 둘러싸서 있었던 그 물이 다 쏟아졌는데 그 물이 지금 일부는 얼음으로 일부는 구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음이 다 녹으면 쉽게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홍수보다는 못하겠지만 점점점 땅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2050년에 우리나라의 울산, 부산 이런 해안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는 땅들은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태평양에 있는 뭐 피지라는 나라가 지금은 점점점 물이 차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2050년 아니라 2100년쯤이 되면 일본이란 나라가 거의 물에 잠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부 대륙으로 다 이주한다,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도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지도는 전혀 다른 지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지금 지도를 생각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부시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지중해를 돌아서 뺑 둘러갔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중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가는 데까지. 영국에도 아까 해수면이 내려가면 영국도 프랑스와 붙어 있는 나라예요.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야베세 후손들이 아라라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북서쪽으로 가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프랑스를, 독일을 지나가지고 영국까지 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땅이었어요.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영국이라는 땅이 프랑스에서 분리돼가지고 바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그 전부터 그 영국에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배도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됐느냐. 지금 생각으로 하면 배가 필요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예를 들면 1000m 내려가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한 땅이에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땅이 부족하면 또 옆쪽으로 옆 동네로 이사가고 옮겨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들은 예를 들면 그 아라라산 근방에서 점점점 동쪽으로 와가지고 중국을 지나오고 몽골을 지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때 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었지만은, 물론 배도 만들어가지고 뭐 조그마한 배는 타고 다녔겠죠. 근데 지금처럼 뭐 아주 멀리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배는 없었지만, 이 땅이 그냥 전부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한 땅덩어리를 옮겨가면서 한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말하는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리고 리비아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나라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이 자기 조상들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신화라고 말할 수 있죠. 신화.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이야기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진 나라들이 80나라가 넘어요.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우리 조상들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그 홍수 신화가 있는 나라들이 거의 100개국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형성이 됐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 시대 때 홍수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에 어떻게 그렇게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다. 노아의 홍수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증거예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0km만 내려가도, 1000m만 내려가도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실이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래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지금도 전 세계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그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